얼마 전에 막을 내린 그 싱어게인 3라는 음악 오디션 프로가 있죠. 현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제일 인기가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 세 번째 우승했던 사람이 또 굉장한 신앙인이고 또 찬양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그런 홍이삭 그런 형제죠. 그 프로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점수가 저 사람이 나은데 심사위원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한테 점수를 준다는 말입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럴까? 그런데 현장감이 다른 거죠. 방송에서 듣고 또 방송을 통해서 그 오디오 또 우린 눈으로 봐서 듣는 것과 그 안에 그 현장에서의 그 울림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때 그 울림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그쪽에다가 많이 주지 않겠나. 우리 찬양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으면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들으면 이게 무슨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지 않는 한 요만한 숫자와 구성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만 살 때 비로소 희망이 있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를 감싸고 지배하고 또 그것에 억눌려 있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 때문에 또 달려나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무지개 컨퍼런스가 있는 날입니다. 이런 행사가 있는 날일수록 많이 안 오시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따가도 많이 남아 계실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무지개 컨퍼런스는 큰 어떤 대단한 행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각 부서가 올 한 해는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는 이런 행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행사 속에 임하는 마음은 이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각 부서의 말로 듣는 겁니다. 각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알림과 또 그것을 듣는 우리가 저 팀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무지개 컨퍼런스라는 걸 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해를 브리핑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목회하는 건 말씀과 설교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배밖에는 저는 없죠. 각 부서로 움직이는 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 기관들이 움직여 갈 때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은 우리 공동체가 서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좋은 그런 생각을 나누시고 시간도 제가 강의를 먼저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체가 컨퍼런스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실제화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저의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나눠드린 경험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풍성한 것들이지만 저에게 비춰지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개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공유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봄으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만들어 나가는 주역들로 우리가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그 나라의 삶을 보이고 드러내는 메신저가 되는 것이고 또 설교자가 되는 것이고 또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지혜에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지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믿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삶을 이 땅에 나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그 말과 거의 일치합니다. 또 땅의 삶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상적인 권세와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헌법을 준수해 가는 건 하나님 나라와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오늘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누려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거기에 선을 긋고 있는 건 뭐냐면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 마귀의 방식과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그 안에서의 세계관 속에서 흘러가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때 당시에 권세란 누굴까요? 황제일 겁니다. 그 당시에 국가를 움직였던 로마에 있는 사람들, 통치자들이었을 겁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한다 그랬습니다. 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과 어떤 것이 충돌되고 어떤 것은 충돌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동안도 많은 말씀들을 나누어왔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 정리된 것들을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때로는 꺼내보시기도 하고 비교해 보시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점검하는 오늘 2024 무지개 컨퍼런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0절로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 치유가 나타나고 또 죽기, 수많은 귀신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 속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 속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렇게 말합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국입니다. 왕국. 톤 우라논 그러면 이것은 하늘들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성경에는 하늘을 많이 쓰는데 우라논이라는 말을 쓰는데 특별히 거기다가 바실레이아가 같이 붙어 있으면 하늘들의 왕국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이것을 번역하면 하늘들의 통치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늘들이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하늘들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늘들이 복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속한 모든 지경이 이미 하늘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해석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고 그 영원한 나라 가는 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의 개념은 이 땅의 천국들, 하늘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죠. 예를 들면 개인들로 따지면 학교, 직장, 가정, 교회,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는 학교에 가서부터 돌아오기까지,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그 모든 사이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 하늘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늘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마다 그곳에 임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늘들이 거기 만들어지고 하늘들이 거기 임하여지고 하나님이 거기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과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해도 주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분명한 그림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실제로 잘 못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유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세상 사람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꼭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지난주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은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일에 속한 거예요. 비밀에 속해 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걸 봐도 뭔 뜻인지 모르고 천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갸웃갸웃하게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 벌써 10년 전 가까이 되는데 그때 어디를 이제 장인어른과 같이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시고 지금 뭐 원로가 되셨지만 평생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으셨지만, 천국에 대해서 들으셨지만 제가 아는 천국의 개념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해한 천국은 제가 이해한 천국과 다른 이유가, 장인어른께서 학교를 다니실 때쯤에는 그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잘 못 들으셨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 천국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 때가 1985년도가 시작이에요. 재밌죠? 그때 당시에 나온 신약 책이 비로소 천국을 이 땅에 임한 것으로 그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책을 쓴 사람은 G. 레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953년경에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번역이 30년 뒤에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천국이란 말을 처음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한 사람이 유대인인데 1910년도에 처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100년이 조금 넘은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잘 어려웠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제가 어디 이제 저랑 같이 가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장인어른,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 이야기를 한 20분 동안을 그대로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들으신 연후에 그게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천국이 저기 이때 이 세상이 아닌 저쪽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졌던 어르신이
천국이 그런 게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동의하시는데 제가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천국의 비밀, 그게 어떤 이들에겐 허락이 되고 어떤 이들에겐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럼 참 이건 묘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천국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 우리들의 이 땅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빼앗기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바라고 기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은 천국의 복음이 내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막 침노해서 들어오는구나, 뭐 이런 의미거나, 혹은 우리가 그 천국은 빨리 빼앗아야 돼,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천국의 복음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항복해라, 이런 개념이 더 크다는 거죠. 천국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하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와 또 속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그 나라가 환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사실 전혀 다른 삶의 가치와 모습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솔직히 깊이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 안과 밖에서도 두 종류의 삶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 속에도 그렇게 나타나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데운데 사라진 채로 현실의 삶에 짓눌려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내가 실제화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걸까? 바울은 로마라는 이 거대 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거대 왕국의 이 로마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이 복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이 되지 않았음을 우리 로마서 14장 전체에서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의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음식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음식에 갇힌 게 아니라 정확히는 자기 의에 갇혀버린 겁니다. 음식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은 뭘 잃어버렸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바울이 가르쳐 준 거죠. 이 먹고 마시는 것만 그런 게 아니죠. 이 먹고 마시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각종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이 뭐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직분이라든지 또 나에게 주어진 봉사와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 거기 안에 뭔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와서 아무런 봉사 안 하고 아무런 직분 안 한 사람이 교회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쩌죠 저녁부터 잠 못 자요. 내일 찬양 어떻게 하나, 내일 반주 어떻게 하나, 내일 노래 어떻게 하나. 예? 그냥 내 목이 좀 이렇게 뭐 하다가 쉬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성가대원들은 쉬면 그때부터 큰일 났다, 내일 이제 빅살이 나면 큰일 났다 그러면서 뭐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고사하고 계속 내 목만 예?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팀들도 아니 이거 성도들이 먹었을 때 아이고 맛있다 이 말이 나오면 좋겠는데 혹여나 왜 이렇게 쓰냐 짜냐 맵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얼마나 사실 여러분 긴장하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 팀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잘해서. 그런데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건 그 일에 갇히지 말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갇히지 마라. 예? 왜 거길 갇히지 마라 그랬을까? 네.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14장 17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어떤 행위 안에 갇히는 순간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직이라 했어.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흐르게 하는 것은 오직 그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만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보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또 희락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배 두들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배 두들기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비만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에서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안에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엉뚱한 일들로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에 있는 돈도 좀 더 많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15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뭔가를 자꾸 거기서 기대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어렸을 때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건 우리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에 비로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란 겁니다. 그런데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열심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틀린 거예요. 이해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누리는 데 있어서 지식이 빗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도 빗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빗나갔어요?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음식도 굉장히 구별해서 먹고 정성을 다해서 구별했어요. 음식을 아무거나 안 먹었습니다. 저희 그 두바이에 갔더니 돼지고기가 없어요. 술을 아무도 안 마시는 거야. 없대 술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 당시도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데 구원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지식이 빗나가 있어서.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 후반부부터 제가 너무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 집사님들과 만남을 갖거나 뭐 신방을 하면 대단히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이야기가 주도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러니까 언어 표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 CBSI 이렇게 나누시는 이렇게 나눔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 안에 갈망되고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누릴 자격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의 어떤 열심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영향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 하나님의 나라, 아까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거 꾹꾹 말았네요. 희락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구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기분 좋다, 이 어려움들 극복해 나가야지, 이렇게 가다 보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이게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때 강력한 기쁨 속에, 평강 속에 그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앞에 있는 음식에 집중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에게 펼쳐진 환경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연약합니다. 반찬 앞에서 치사해지죠. 같이 누구랑 식당에서 밥 먹어봤어요? 맛있는 거 혼자 다 먹는 사람 막 있잖아. 비행기에서 오는데 옆에 학생들 2명이 앉았어요. 근데 한 학생이 계속 스튜어디스에게 컵 누들 플리즈, 컵 누들 플리즈 계속, 그 무슨 컵라면 달라는 거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갖다 줬어요. 자기 친구잖아, 그죠? 친구가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조그만 애들인데 먹고 싶지 당연히. 너 먹고 싶어? 묻더라고요. 야, 이 학생이 훌륭하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너도 시켜 먹어 그러는 거야. 자기도 4-5번 요청해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그 옆 친구 한 젓가락이면 끝날 얘기를 그만큼도 안 주는 거야. 자기 혼자 다 먹어. 그런데도 끝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 애들이 착한 거예요. 야, 컵라면 앞에서 이렇게 치사해지나? 콩 한 쪽이라도 우리 나눠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도 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돈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힘든 상황을 많이 당합니까? 또 스스로 나의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로 말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을 넘어갈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 속에 그분의 모든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분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인하여 감사하고 평강과 희락이 자신을 사로잡게 하는 것이 그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정리가 좀 됩니까? 그겁니다. 아니,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3번째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온갖 관심이 영어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번에 저도 이렇게 어떤 상황에 놓여 보니까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영어를 좀 하게 됐는데 영어를 잘하려고 미드 드라마를 한 달 내내 봤대요.
아주 뭐라고 표현하는지 말도 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볼륨을 낮춰놓고도 그 표현과 제스처를 똑같이 하면서 말을 하게, 그렇게 한 달 내내 영어를 했답니다. 근데 영어가 안 된대. 그래서 이번엔 회화 문법을 한 달 내내 달달달달달 외웠대요. 그래도 안 된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내가 요럴 땐 요런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사이트를 만나서 영어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서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가 표현하기 시작하고, 누가 뭐래도 혼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내까리기 시작하면서 영어가 터지기 시작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지내냐면 그 영어를 안 까먹으려고 맨날 영어 방송 듣고 유튜브도 영어로 듣고 맨날 영어 책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걸 영손실이라 그러대. 영손실을 안 당하려고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한대요. 제가 영어 공부하자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실제가 되려면 그걸 반복하기 전에 그 안에 먼저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전혀 없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냥 얽매인 채로 그것만 보며 살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이 될 수 없고요. 또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윤리적인 세상을 우리는 그냥 꿈꾸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또 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윤리적으로만 만들어가는 그 윤리적인 유토피아를 만드는 건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초월성이라는 건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는 전능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재성,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머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세우시는, 우리가 상관하든 상관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나라의 통치를 만들어 가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예? 교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그 나라를 의식하고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막 만들어내시는데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는 뭐만 보여요? 음식만 보이는 겁니다. 나는 돈만 보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만 보이게 되니 여러분, 이게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앞세우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신앙을 흉내만 내는 것밖에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종교인이 돼요. 금방 종교인이 됩니다. 금방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런 것에 너무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곧바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인격이 나를 사로잡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에 바쁘고 분주한 속에서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수요일 날 언제나 오십시오. 8시 이후에 교회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자리에 앉아서, 제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눈을 이렇게 딱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어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 많은 생각들이 갑자기 눈을 감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막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밤까지 해결해야 될 일들, 내일까지 풀어가야 될 일들, 내 개인의 문제서부터 교회 문제서부터 환경의 문제, 제가 일하는 문제까지 쫙. 아니, 기도를 시작하기 얼마 전부터 앉아가지고 1시간 내내 주여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만큼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직장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거든요.
주님 오늘 차 잘 가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잘 내리게 해주시고 오늘 이 일을 하는데 되게 하시고 이러면 늘 그렇게 기도해 왔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앉아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다른 많은 생각들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도 한 달쯤 다 돼서야 하나님의 느낌, 그리스도의 그 베푸신 선하신 인격이 요만큼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분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서부터 이제는 반대로 세상의 수많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꽂혀오는 생각들이 그분의 임재가 늘어오는 순간에 그 생각들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다 튀어나가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나를 기대하는 분입니다. 자 보세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요 자녀들을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금방 쉬워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얘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담 쌓고 싶어요? 뭔가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좀 대답을 해보세요. 어저께 봤으니까 오늘 안 보고 싶습니까? 아니 얘 시집 갔는데도 보고 싶은데 우리 아버님 어머니 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죠? 주일날 봐도 일주일 내내 날 보고 싶어 할 거라고. 공감이 안 되지 이분들이? 맞죠? 보고 싶죠? 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이분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잠깐 보고 이렇게 우리 어떤 일 도와주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주목하고 보는 거죠. 봐도 이쁜 거. 이 꽃이 이쁘듯이 너무 이쁜 거죠. 근데 우리는 뭐해? 환경과 현실, 음식, 돈, 내가 주어진 환경 여기에 딱 꽂혀서 전혀 그분을 못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다 내려놓으면서 그분이 내 안에 오기를 한번 갈망해 보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언제까지 기도냐? 얘네들이 날 사로잡는 것들을 튕겨낼 때까지,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이렇게 올 때까지 그냥 앉아서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분의 인격이 나를 확 사로잡죠. 그분의 인격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고 듣고 맛보는 것으로 절대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인격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씩 눈이 팝콘 터지듯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마음으로 열려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더 우리를 짓눌러도 그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는 온갖 세상의 일로 분주하고 복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또 내 앞에 주어진 현실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하고 그것에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 그 순간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의를 붙들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붙들고 우리들의 모든 현실 속에서 그 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